으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받는 복.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어려서부터 이 날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무슨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별의 일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따라해 성전. 내 몸이 성전이다. 그 내 몸이 성전이다. 그게 내 몸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 몸에다가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내 몸 성전을 아주 멋지게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 예배당을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꾸며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몸과 마음, 이런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이 성전을 멋지게 가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은 한때는 실패한 사람. 이 스룹바벨 총독은 BC 1537년에 이 유대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1536년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도 그걸 갖다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 1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죠. 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말이에요.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치장하고 자기 집은 아주 완벽한 아주 멋지게 빛깔번쩍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불타없어져 버려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는 데만 정신이 없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6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6년. 그때가 1500 BC 1520년이었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가 그 메데파사 다리오 왕이 2년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몇 월 달에? 6월 달에 시작했는데 9월 달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9월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바로 이 복이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이에요.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무슨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을 스룹바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우리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지금 이게 누구 족보죠? 다윗의 족보죠. 다윗부터 이를 죽여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는 족보인데 그 사이에 보니까 요 11절에 내봐요. 11절에 보니까 11절이면 요시아가 나오고,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그 유대의 그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2절에 스룹바벨이 나와요. 따로 스룹바벨.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의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미 나라가 끝장나버리고 나니까 왕이 아니라 총독이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에? 다시 한번 21절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 언제 하늘과 땅이 진동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본문이 뭐죠?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는 이것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따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개 다 똑같아서 다시 22절 내보세요. 보세요. 왕국들의 보좌가 어떻게 돼버려요? 엎어지고, 세력들은 어떻게 돼버리고? 멸하고, 병거들과 그 탄자들은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전의 칼에 엎드러지고,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시작.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막 그냥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됐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래가지고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에 막 로마라는 그 엄청난 나라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굉장한 박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에 이제 겨우 일어서려고 하는, 겨우 시작했잖아요. 그런 교회를 갖다가 박해를 했으면 교회가 계속 발전이 되겠어요? 사라져 없어져 버리겠어요? 사라져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역사에, 아주 인류 역사에 굉장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는데, 로마가 이제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저 예루살렘 그 동네에서 말이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예수라는 사람, 요 사람 이름 하나 붙들고 막 그냥 일어서가지고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앉아가지고 박수 짝짝짝짝 쳤다는 그 시골때기 촌놈들, 이거요 로마 황제가 그냥 막 탱크, 그때는 탱크가 없었구나, 막 할렐루야, 우리 김보영 지사 모르는 게 없어요. 전차를 거지 밀어버리면 이거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어떻게 교회가 거기로 설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우 지금 그것도요, 뭐 잘 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지고 말이야, 아무도 인정도 안 하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걸 갖다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가 누굽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이런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해버리면 이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지만은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다음에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따라해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런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해라. 따라해 데오도시우스. 콘스탄틴 황제. 그래야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밀라노 칙령에서. 그 다음에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성인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데오도시우스. 아주 멋진 이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옛날에 요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도 사실 기독교가 요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온도도 선교사가 황제의 각하 폐하시어 우리 기독교를 조선 땅에 국교로 만들어버리죠. 아니. 고종 황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우리만 앞으로 조선 땅은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반대했습니다. 언더도 선교사, 아니요, 기독교는 국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언더도 선교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결국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봐요. 지금 아까 요 나온 대로 다른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세력 멸하고 병거 판자 다 떨어뜨리고 말도 못하는 하여튼 막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온 세계가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지금 요 21절 22절 요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요 지금 학개서 22장 21절 22절 요 두 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에게 너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마. 할렐루야. 결국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스룹바벨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네? 사람들은요, 흔히 그냥 진짜 우리 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돈 많고 권력 좋으면 그게 최고잖아요. 하지만 진짜 인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인생길에 가장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가장 고상하다. 뭐가 가장 고상하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실, 놀라운 축복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이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도 원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형상을 그리죠. 잠을 자는데 그런 꿈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거스틴의 고백을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오직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간단한 말 제대로 그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젠돌프 백작이라는 것이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분은 집안도 좋은 집안이고 백작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서 막 거리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맨발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신젠돌프 백작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젠돌프 백작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분입니다.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길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오직 예수라는 그런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없도다. 예수보다 더 깊은 사랑도 없도다. 예수보다 더 굳센 생명도 없도다. 예수 계신 곳에는 참이 있구나. 예수 계신 때에는 선이 있구나. 예수 계신 일에는 빛이 있구나. 헐벗어도 예수라면 따뜻하고 굶주려도 예수라면 배부르고 목말라도
예수라면 시원하고 알고 싶은 건 예수요 보고 싶은 건 예수요 되고 싶은 건 예수로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살기 좋은 세상, 가장 복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뭐 복된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이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세상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세상이요, 가장 행복된 세상이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이 뭐냐?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워주심을 경험한다. 오늘 23절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내가 너를 세우고 시작. 내가 너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뭐하는 날? 진동하는 날. 거기다가 왕권들 이런 거요 전부 다 없어 어떻게 된다? 왕국의 이 보좌가 다 엎어진다 그랬잖아요. 엎어진다. 그리고 왕의 권세, 세력 이런 것들이 다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병거탄 자들 다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서 이렇게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이만 일어나는 그때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총독을 세워주시겠다. 따르게 세워주신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날이 와도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 엎어지는데 스룹바벨만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고, 따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워준다. 세상 권력이 다 엎어지고, 세상 것이 다 엎드러지는데도 뱀가들이 막 엎어지고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또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요. 스룹바벨은 그래요 선지자님 우리 그래 성전 건축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총독이 돼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야? 총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좀 더 큰 일을 하고 좀 더 막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총독이 하려는 일이 뭔 일을 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합시다. 따르고 성전을 건축합시다. 아니 이제 총독이 하려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여러분이 세상은 거대한 걸 원합니다. 굉장한 막 삐까뻔쩍한 것. 이 백성들은요 자기 집을 잘 지어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집안을 갖다 단도리를 하고 지붕을 얹고 인테리어를 하고 제가 어제 요 앞에 있는 신월동에 호수공원을 갔다 왔는데 그 가보면은 이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철사를 이렇게 쫙 철사를 약간 굵은 철사를 쫙 내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요만큼 넓이를 쫙 둘러가지고 그 안에다가 잘 같은 이런 걸 막 집어넣었더라. 아주 인테리어가 멋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막 얼마나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호수공원 중에 보니까 옛날에 요 지역에 정수장이었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위로 보니까 비행기가 싹 날아가요. 이런 그 마을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놨대요. 또 그 시간에 또 김보양 집사님은 어제 저 개화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사진을 또 막 멋진 사진을 붙이고 놨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어쨌거나 막 공원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뭐가 삐까뻔쩍하게 막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어찌 보면 이게 맞잖아요. 근데 서룻밤에는 어쨌거나 간에 지금 뭘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예? 사람들 막 전부 다 자기 집에 또 자기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서룻밤에 하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무렵에 바벨론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서룻바벨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시기는 다리오 왕이 다스립니다. 메대와 바사 시기. 메대와 바사도 조금 더 사라져버립니다.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헬라 제국 또 사라져버립니다. 로마. 예? 결국 나중에 로마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지는데 그러나 서룻바벨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서룻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 김보영 목사님은 내일은 런던 가신다고 그러던데 지난주는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제 또 런던.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도시잖아요. 고지 700m, 그러니까 산 꼭대기 한 700m의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보면은 도로가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큰 차가 2대 오면은 그 막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딱 2차선입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원래는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위밖에 없잖아. 산에 올라가보면 그 바위하고 나무 덤성덤성 나있고 그리고 모래고 흙이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뭘 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 바벨론 그 대단한 성 앞에서 빛과 번쩍하게 성벽을 멋지게 쌓아놓고 정말로 이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 성벽을 현대판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뿐만 기가 찹니다. 그 전부 대리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래속에 전부 다 파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그 자리, 예루살렘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요,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위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누가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아니 뭐 예배가 오늘만 있는 거냐? 다음 주도 있고 또 그 다음 주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누가 보기에는 뭐 별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고
뭐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뭐 성전을 세워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 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흘리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주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 하나 봅시다.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아멘. 시작.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갚아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해오름 교회의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사모님이 막 울먹이는 거예요. 막 목을 막 헉헉거리면서 막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이 최낙중 목사님 집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오른쪽 귀가 딱 이렇게 붙어버렸대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 딸이 그런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 딸을 이제 귀를 갖다가 열어주려고 이 수술을 하려고 그래서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았어요. 모았는데 마침 한 3년쯤 모으고 나니까 마침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가 되더랍니다. 성전 건축할 때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귀 수술하려고 지금 적금 넣어놨고 그 돈밖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돈을 갖다 다 깨가지고 헌금을 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또 시작했어요. 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또 한 3년 적금을 넣어가지고서 내 딸을 이 귀를 수술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았는데 이 세상에 딸이요 이 귀가 이래 놓으니까 머리를 갖다 항상 이렇게 요 귀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딱 덮고 이래 있으니까 너무 그걸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 또 3년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또 적금을 다 가지고 이제 딸 수술해 줄 거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또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깼어요. 또 깨가지고 또 막 그냥 건축은 또 갖다 바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째 되는 날 목사님 하루는 이게 어디 신문을 보는데 귀 수술하는 대한민국에서 귀 수술을 제일 잘하는 귀가 붙은 귀를 갖다가 한꺼번에 수술하는 그런 교수님이 박철 교수라고 내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안 찾아봤어요. 그냥 그 예화지만 봤는데 박철 교수라는 분이 그걸 갖다가 아주 그 귀 수술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7년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딸을 데리고 그냥 병원으로 가가지고 딸 수술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